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삶을 사는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진술하는 그런 책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그들을 진멸시켜야 사실은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민족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이성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는 그들이 멸망해야 마땅한데 그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내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과 내 이성 이런 것들의 작용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내가 영광의 도구로 주님 영광 위에 쓰임 받는다면 정말 그것은 복이죠.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요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약의 사상이 신약에 똑같이 나타나죠. 신약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설명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의 말씀인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갔던 그 민족을 430년 만에 해방을 시키시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가 사울을 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왕위가 이양되는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 만에 폐위가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일대에서 단명하고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왜 그럼 사울을 패하셨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첼렘이라고 하는 이 품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걸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표해 주셨는데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왕으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당신 왕 될 거야. 그랬더니 막 괴짝 뒤에까지 숨어가지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 됩니까? 뭐 이랬던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막 굉장히 힘쓰면서 겸손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 왕들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울이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본 겁니다. 권력의 맛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하는 그 어떤 국가의 그 구조,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이방 나라의 그 왕들의 모습을 많이 이제 본받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요나단이 전쟁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겨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대군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숫자가 게임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쳐들어오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해버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안 와서 부득이해서 내가 했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다 아껴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좋은 걸 왜 이런 걸 왜 없애? 이런 거 왜 죽여? 그냥 좋은 거는 다 아껴뒀다가 안 좋은 것만 진멸하고 그럼 훨씬 이득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해? 이거 왜 다 없애버려? 이런 건 보존을 해야지. 이런 건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을 텐데.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은가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뭐 이렇게 막 이제 그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세상의 맛을 봤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자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감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해도 그 말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나라 주변의 왕들이 보면 자기 왕을 위해서 다 멋진 동상을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잘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울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성화를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는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엔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 얼굴이 초췌해지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그럼 나 요즘 금식해. 그럼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이에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이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무수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 그러나 사는 거 보면 자기 방식대로 산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는데 일단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싫으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결국 두들겨 맞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해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막 감정 상하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할 때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NIV 성경에는 A man according to my heart. According to my heart. 내 마음에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사실 축복이죠. 그건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떠나서 나중에 호랑방탕하다가 다 돈 떨어지고 나니까 돼지 주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으니 이제는 내가 품꾼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막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는데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막 집에 막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큰아들이 문제였어요.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집에서 막 파티가 열린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녀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신발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반지를 끼워준 것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막 대노를 한 겁니다.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지 않고 빙빙 도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요나같이 막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디 잡아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가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은 저 녀석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줬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아들 입장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면 따지고 뭐 하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하면 불평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게 정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성령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끌고 가요. 본국으로 다 끌고 갑니다. 또 기술자, 학식 있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써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몽땅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식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요즘 많이 읽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 다음에 애가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으면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만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슬프다 이렇게 애가가 시작돼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텅 비었다는 거예요. 도시가 텅 빈 거예요. 왜? 다 끌려갔어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됐다. 외톨이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공주 같은 자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공주같이 우리나라 말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던 이런 사람이 끌려가지고 강제 노동에 부역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들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애가가 시작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 거절하고 그러면 본능과 욕심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능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그 대가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알면 가까워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가까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과 자연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청중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청중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와서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앉아가지고 성가대 찬양이 어떻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채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울의 그 버림받은 이유를 6가지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냐? 교만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라이놀트 니버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천사들도 마귀가 되게 만든다. 천사를 떨어뜨려서 마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사람이 마귀같이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사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도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이젠 듣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많이 줘도 자기 앞에서 싹 치워놓은 거예요. 싹 치워놓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됐다고 에헴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돈이 많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많은 부자들이 여러분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그 기독교 정신에서 하는 거예요. 왜 도네이션을 합니까?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청직. 오이코노미아라고 하죠.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것이 영어가 뭐예요? 이코노미죠. 이코노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줘도 그게 거기에 보따리에 거기에 파묻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는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더 많이 맡겨주마. 내가 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을 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의 your attitude, 너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국 시민권 얘기를 하죠. 천국 시민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폴리튜마라고 해요. 이 폴리튜마 앤 우라노이스 그랬어요. 폴리튜마는 시민권이란 말이고 앤 우라노이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런데 여기 원문 성경 지금 밑에 써 있는 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라노스 하면 단수고 우라노이스 하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서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이 폴리튜마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을 지날 때 여러분 한때 이런 유행이 있었죠. 미국 시민권 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요. 그래서 안 돌아오고 불법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세탁소 가서 청소하면서 막노동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민권,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시민권 땄다고. 그럼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거기 시민권 땄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한때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원정 출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기를 어디 가서 낳아요? 미국 가서 낳는 거예요. 거기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그 의료보험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조한권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미국에 갔다가 겨울에 차량 사고가 난 거예요. 막 미끄러져가지고 자기는 앞에 차 받고 뒤차가 자기 받아. 그래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는데 치료한 것도 없는데 옥도전기 발라준지 이제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5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치료비도 와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진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치료비가 5천만 원이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형외과 입원하면 얼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아기 낳아도 수천만 원 드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원정 출산한다. 그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시민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 따려고 대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한 예로 파키스탄 노동하던 분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시민권을 따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한 달에 13만 원 벌었대요. 그것도 잘 버는 것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수당까지 다 챙기고 하니까 300만 원이 넘게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배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을 따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도 막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 천부장이,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죠. 그 천부장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당신 신분에 어려움이 따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천부장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가지고 쩔쩔맵니다. 막 바울에게 쩔쩔매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게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이 천국 시민권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거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가치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예? 내가 이 땅에서 돈은 많은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럼 뭡니까 그게? 다 무효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폴리튜마 앤 오라노이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더욱 너희 믿음의 덕을 쌓고 그 덕의 지식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뭐예요? 점점 더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고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하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올해 표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다윗한테 한 말이에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언제 누구에게도 내가 왜 내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8가지 축복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려요. 이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레부샤마,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시바 여왕과 근동 근처에 있는 많은 귀족과 왕들이 금, 은, 보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터가 어디예요? 그 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터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리아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25년 전에 말씀해 놓고 25년 지난 동안 딱 한 명 줘놓고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애기 잘 크냐? 잘 크는데요. 그 아이를 갖다가
내가 모리아에 있는 어느 한 산을 지시할 테니 거기에 갖다 바쳐라. 거기를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저하지 않고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이야기.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몰랐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 영화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예고편인데 1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시죠. Abraham, Lord, take now your son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and there offer him. The Lord came to me last night. Isaac and I will go alone Why, Isaac? because the Lord commands it. Make sure no harm comes to our son. The road is a dangerous place, Abraham. The Lord has set us on this path. He will guide us. This road belongs to Abimelech, king of Palestine. I know who owns this road. I have given your king plenty of tributes. What is your name, old man? Abraham. Why go all this way? Go through all this effort? He has us do this in remembrance that death is the penalty for sin. You believe that? It's impossible.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What's your purpose in this? If this is your judgment on me, take my life, not his. Everyone's blind until their eyes are opened. The Lord chose that man out from the wicked, that hope may endure. Take me! 예, 예고편이기 때문에 뭐 저작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면은 결코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찌르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든 그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도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를 바치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삭이 그대로 순응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됐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더 우선이고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저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